마가복음 말씀, 예수만 높이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가 구약의 권위를 근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인용하는 구약 구절이 이제 이사야의 글이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1장 2절에서 이제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출애굽기 23장 30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40장 3절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이 세 구절의 세 개의 구약 구절의 병합이었음을 지난 시간 이야기하였었죠. 세 구절이었지만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마가가 언급하는 것은 그냥 대표하여서 또 이사야의 맥락에서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마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구절은 각각 구약의 다른 위치에 다른 세 구절이지만 통하는 맥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 구절이 통하는 맥락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내포된 출애굽기 23장 30절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절에서 내포된 이사야 40장 3절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에서의 출바벨론,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출바벨론이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 출바벨론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2절에 내포된 말라기 3장 1절은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나라 임하게 될 종말의 새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해방과 자유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가는 이러한 구약의 자유와 해방의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 자신의 복음서 첫 서두에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두 번의 출애굽,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그 두 번의 출애굽의 그 경험과 같은 그 자유와 해방이 이제 그리고 계시된 말라기 계시된 그러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출애굽이, 그러니까 구약의 두 번 경험했었던 그런 출애굽과 같은 동일한 그 출애굽이 이제 또 계시된 그 새 출애굽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시각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가? 광야로 옮기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을 보면 그 독자들의 시각을 광야로 옮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죠. 광야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애굽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시작의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대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죠. 가끔 성경 읽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의 이름이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과는 다른 제자 요한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 역시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름이 요한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요한이죠. 근데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것은 그의 주된 사역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별명처럼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했었다라는 건 역시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광야는 어떠한 장소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주의 임재와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준비의 장소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거친 광야 같은 순간들이 있죠. 삶의 곤고와 환란 가운데 그것이 단순한 무의미한 어떤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광야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준비의 장소였다.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출애굽을 앞에 두고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룩의 준비를 하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출애굽의 길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다. 정리하면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가는 이제 그 시야를 이제 광야에서 새 출애굽의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새 출애굽을 가져오신 주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어쨌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마감함과 동시에 새 시대의 새 출애굽을 알리는 준비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주된 내용, 오늘 살필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았고 이제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1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였던 그는 주된 사역으로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그 세례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세례죠?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났던 행동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인데 요한의 사역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다. 그는 돌이킴의 증표로서 세례를 준 거죠. 회개의 세례라고 말할 때 돌이킴의 증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그럼 너에게 그의 증표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어떤 상징으로 그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례를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러한 세례는 유대인인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어떤 예물을 드림 또는 제사를 번제를 드린다. 이런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였던 방식, 새로운 씻긴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세례를 그들이 하였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돌아올 때나 하는 것이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요구하는 거죠. 세례를 요구하면서 세례를 주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가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새 출애굽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 그들이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개종할 때 세례를 받고 돌아오듯 유대인인 너희 역시 그러한 마음 자세와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당대에 굉장히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민이고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 못지않은 그러한 어떠한 죄악된 자들인 그를 못지않은 어떠한 모습들로 그들의 처음 돌이키는 것 같은 그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너희 역시 보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 출애굽 앞에서 너희 혈통을 자라는 민족적 특권을 버리고 겸손히 나아오라. 너희 역시 세례받아야 할 자들이다. 마치 이방인이 주 하나님 앞에 처음 서듯이 너희 역시 그들처럼 철저하게 깨어지고 정결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돌이킴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는 온 유대와 모든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과장법인 거죠. 과장법인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역일 수 있거든요. 제사 중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 감, 그들의 어떤 기존 했던 방식을 넘어서는 세례라는 특별한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요한의 방식이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동의하였고 굉장히 영향력을 지금 그들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특권층이었던 종교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수많은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엘리트들까지 그들의 마음이 동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그가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요단강, 광야 끝자락에 있는 요단강까지는 대략 40km 정도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요즘 40km 가려면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가나요? 잘 뚫리면 뭐 3, 40분도 가능한 그러한 거리이긴 하죠. 그러나 당대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도보로 그것을 걸어간다고 할 때 저는 사실 40km를 걸어본 적이 군대에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굉장히 멀리 다니셨다고 뭐 그래도 40km까지 걸어가지는 않으셨겠죠? 제 기억으로 완전 군장 메고 갔으니까 좀 더 걸렸겠지만 거의 하루를 반나절 이상을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올 정도,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정도로 또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세례 요한이 강력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 새 출애굽의 문을 여는 강력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구약의 말라기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라기서와 마가복음,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이의 간격이 신구약 중간계라고 하는데 그 간격이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였겠냐는 것이죠. 또한 당시 상황을 보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기울음 가운데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안에서 주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외침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그들이 기쁜 마음 가운데 광야, 그 요단강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또 살필 것은 요단강 역시 그들에게 추억이 있는 장소죠. 요단강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건너야 될 관문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가운데 들어가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가고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 모세 출애굽할 때 모세의 그 홍해를 가른 것 같은 제2의 홍해의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추억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단강 역시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추억의 그러한 장소이고 또 어떤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 제가 이제 좋아하던 찬송,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이제 가끔 시켜줄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606장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그 저천국이라는 찬송이었거든요. 후렴이 이제 이렇게 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렇게 불러.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었어가지고 찬양 인도 앞에 예배 전에 찬송가 부르고 시키실 때 심심치 않게 이 찬송가를 부르곤 하였었는데 근데 이제 몇몇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제 컴플레인을 보내셨어요. 대충 눈치가 되시죠? 이게 왜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냐? 약간 뭔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박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들은 좀 지양하고 잘 부르지 않았던 그런 찬송이었는데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부른 찬송이었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긴 하지만 장례식장에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이제 인식되어져서 예배 때 부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찬송에서 천국 가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미지.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미지는 자유와 해방의 어떤 새 출애굽, 과거 옛 향수와 더불어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열리겠다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이미지에 부합하여서 그렇게 그 요단강, 광야, 요단강 다 출애굽인 거예요. 자유 해방의 이미지. 그곳에서 이제 새 출애굽의 희망의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죠. 6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굉장히 빨리빨리 쓰는 사람이에요. 문체가 이 사람의 문체가 곧 그리고 하면서 막 장면을 빨리빨리 정언하고 그래서 그의 글은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아요. 16장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일 짧고 다른 복음서는 20장 넘어가고 28장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짜잘한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많이 기록하는 편이 아닌데 굳이 오늘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의복과 먹을 것을 기록하고 있죠.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가 입는 옷이 무엇이죠? 낙타 털옷이다. 낙타 털옷이다.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라기 4장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 종말의 때 임하게 될 엘리야임을 마가는 드러내고자 그의 모습을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말라기를 살폈죠. 말라기 4장 1절을 볼 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는 엘리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말라기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지 못하나요? 항상 이렇게 망각의 연사가 있기 때문에 매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아무튼 말라기 4장에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말라기 4장 5절하고 6절에 아마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임하였다는 그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예언이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말라기 그러니까 마가복음 서두에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의 그 복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 요단강을 아까 살펴보았는데 요단강의 또 다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요단강은 사실 엘리야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그 요단강이라는 것 자체도 그가 이제 세례요한이 거기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도 그가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상징인 것이고 또 그가 먹는 것이 무엇이죠? 메뚜기와 석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뛰어다니는 게 그 곤충 메뚜기인 것이고 석청이 무엇이죠? 꿀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시 대단하시네요. 저는 제 주일학교 시절에 항상 성경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옛날 말들 그리고 옛날 단어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석청도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꿀은 맞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아주 잘 포장되고 아주 잘 걸러진 그런 그런 벌이 이렇게 모아서 한 그 꿀은 아니고 광야의 벌꿀이기도 하네요. 바위 틈에서 있는 그런 꿀들, 바위 틈에 있는 어떤 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꿀들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 수액을 그들이 꿀로 여겼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나무 수액이 무슨 꿀이냐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슷하잖아요. 찐득찐득하고 막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무 수액도 석청인 그런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 모두 다 광야의 음식인 것이죠. 광야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낙타털과 가죽띠 그런 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광야는 새 출애굽의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선지자 누구? 엘리야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다. 다시요. 새 출애굽을 가져오는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다라고 이 복음서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만 새 시대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닌 누구시죠? 이위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자이죠. 그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비자이다. 그것이 요한의 정체성이었다. 그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사역 이상의 것을 넘으려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는 그가 전한 메시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7절에 그것이 있거든요. 7절, 8절이 요한의 메시지인데 우리 다 왔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먼저 7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너희들 만민을 돌이키는 세례 회개를 주고, 그런데 그런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희가 바라봐야 돼 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뒤에 오실 주님보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 시인하고 있고, 또 당대에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런 행위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보통 이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그런 사회였어 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사상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좀 그런 많이 교권이 약해진 가운데 그렇지만,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모든 것을 섬겨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종이하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스승의 신발끈을 묶는 그것은 너무나 묶고 푸는 그것은 너무나 비천한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해서 스승에게 섬겨줘야 될 제자조차도 그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신발끈을 푸는 이 일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 앞에선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을 것이고,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 출애굽을 여는 시작의 인물로서의 어떤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주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의 상황은 마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0킬로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으쓱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자신의 그런 사역을 하면 나도 모르게 뒷목이 좀 뻣뻣해지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주님을 가리키면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있다. 사실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어, 어쩌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당연히 하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상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처음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만을 가리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만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렇게 주님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 있고 소문났던 많은 어떤 유명하신 뭐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돌린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진 본성적 죄악이잖아요.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전쟁이 승리한 승리의 주역인 장군이 이제 월계관을 쓰고 입성을 하는데 그 입성할 때에 이제 마지막 사람들의 환호를 다 받고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의 그 승리 개선 행진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장엄한 광경을 평생 보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어진다 그래요. 어떤 착각이냐? 혹시 나는 신이 아닐까?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뒤에 이제 노예를 붙여 시종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찬양을 받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한 문장을 그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결국 너 그 영광을 받는 너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각시켜줘야만 그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킬 때 무엇을 봐야 하죠? 손을 봐야 합니까? 아니죠. 손이 가리키는 그 목적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야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손 모양을 손이 좀 곱네. 손에 아주 좋은 시계를 찾네. 이러한 어떤 쓰잘데기 없는 것에 초점을 빼앗긴 채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세례 요한처럼 손가락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손가락은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능력 많고 화려하고 예쁘고 얄쌍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손가락은 좀 그냥 순하고 무덤나고 그런 손가락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손가락은 투박할 수 있는 거죠. 투박하고 촌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주님을 온전히 가리키면 그것 그대로 온전한 쓰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이 귀티나고 어떤 비싼 시계나 반지나 장신구 같은 걸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거나 가리키는 목적인 주님이 아니라 그 시야를 그 사람의 손에 빼앗기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손은 잘못된 손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칠고 투박하고 그 손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깨닫게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손이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손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도록 주님을 제대로 가리키는 그러한 온전한 손이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것이었고 이제 주님 앞에 선 우리 역시, 사명을 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주님께 가야 될 주님께 가야 될 어떤 영광들을 자신의 어떤 것들로 바꾸어서 자신이 취할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조차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새로운 어떤 선지자로서 추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비범함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비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성이죠.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기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왕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세상 가정에서도 왕 되고 싶고 사회에서도 왕 되고 싶고, 그러니까 높아지고 내 말이 들어먹히고 내 주장이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거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죄악의 시작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비범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아는 자인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메멘토 모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 나는 신이 아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 땅에 나는 왕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억울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나는 왕도 아닌데 주님보다 아무것도 미천한 자인데 내가 그것을 왜 감당하지 못하? 왜 그것을 포용해 주지 못하겠어요?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 뜻대로 다 되어집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죠. 그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데 때때로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과 어떤 높아짐을 알미암아 그렇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됨이 사실 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 많은 사람이 S전자 누구 그 사람 예, 회장님이시죠? 요즘 욕 많이 먹거든요. 회사가 휘청휘청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걱정 없이 살 것 같고 자기의 어떤 권력과 높은 걸 다 휘두를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왕 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낮춰지고 섬겨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낮아지심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무슨 분열이 있고 무슨 깨어짐이 있겠습니까? 서로 왕 되려 하고 자꾸 자기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요한은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그분의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묶어드리고 또 때때로 발도 씻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종인하는 천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특별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다는 어떤 기쁨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은 그런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 왜 힘들어? 왜 이런 것들 해야 돼? 세상 살기도 퍽퍽한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나 이거 감당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주의 길에 초청받고 내가 주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주님이 내가 특별하니까 뛰어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명을 맡기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7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과 이후에 오실 주님의 결정적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이죠?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그가 비록 회개의 세례라 불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의 세례는 일종 회개의 상징이지 실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져오신 성령 세례는 앞선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와는 다르게 죄 사함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 죄 사하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회심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신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신다. 이것이 장로교의 고백, 개혁주의 신학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칭의함을 받는 것이.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다라고 우리는 개혁주의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분이시라 한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고 성령 임하셨는데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하고 기부도 하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성령이 나를 안 떠나가실 것이니까. 이게 이단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죠. 신천지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하는 내용, 이단 신천지가 하는 내용 중에 가르침이 하나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14만 구원받을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포교하고 전도하고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신천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잖아요. 다 재산 내려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됐네. 신천지가 훨씬 넘었죠. 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근데 14만 4천이 이제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말대로 신천지 들어가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뭐라 얘기하죠? 우리들 중에 아직 가짜가 있다. 14만 4천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아직 진정한 14만 4천이 임해진 게 아니다. 이 안에 가짜가 있어서 아직 14만 4천이 안 됐으니 더 열심히 해서 진정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경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씻김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 세례로 우리 육체가 씻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다 씻김 받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이 가져오시는 성령 세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 가운데 오시는 그분, 성령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어떤 무언가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이죠. 임함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은 장로교에서는 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흔히 예배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뜨거움과 은혜를 받으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또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말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이 이미 계시니까 성령 충만해져라. 우리 안에 왜 죄악이 이렇게 성령 받고 죄를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왜 죄의 모습이 있고 왜 실수가 넘어짐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탄식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여서 성령의 말에 내가 아직 그 쓴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 가운데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지. 아, 왜 성령이 내 안에 왜 안 오셔? 빨리 다시. 이미 오셨어요. 오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충만한 가운데 자녀답게 성숙한 신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런 교회들은 조금 다른 해석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성령을 받는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제2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성령 한 번 오셨으면 오셨지. 언제는 한 번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막 한 번 오셨던 분에게 한 번 오신 그분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나중에 더해준다 이런 것은 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혹은 성령 세례라는 이 말이 성경에 총 7번 신약에 총 7번 사용되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총 7번 사용되어졌는데 그 6번이 오늘 우리가 살폈던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6번인 것이고 마지막 한 번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처음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임하게 될 성령.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임하게 될 바로 그것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은 한 번 오시는 것이고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 번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분의 충만함이다.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험적인 어떤 특별함이나 이런 것. 저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뭐 존중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저도 역시 뭐 주의 음성을 들었었던 기도함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뭔가
막 그것이 저한테 있거든요. 정말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뭐 장로교 전통에 자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그랬어? 막 이렇게 놀랍게 눈을 뜨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아무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중요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병고침이나 혹은 어떤 방언을 터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고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데는 이렇게 예배 중에 막 하면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어떤 유튜브에 어떤 모르겠어요. 사입은 자기의 이렇게 팔에 땀 흘린 걸 보면 이게 반짝반짝거리지 않냐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서 금으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막 주장.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막 진짜 조회수를 보면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조회수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막 이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잘 긁어모으면 금이 되면 놀라울 수 있겠네요. 자기의 땀을 긁어모아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예수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자꾸 우리 실제의 모습, 실제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홀리고 막 그렇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로. 그럼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체험과 어떤 은사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른 무엇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은혜들은 믿음의 초창기에 많이 벌어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쌓이고 하면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성도의 어떤 주님을 대하는 어떤 그 중심이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애굽 때에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애굽이 초토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막 하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것보다는 극적이지 않죠. 그냥 뭔가 말씀 들고 중심에 설 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국면이 됐다는 거예요. 첫 시장을 가졌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 안에서 어떤 이적이나 체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손가락이 가리킨 예수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맥락,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이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주인공이 아닌 주의 얘기를 예비하는 어떤 준비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연이죠. 주연이신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뿐이다. 세례요한 같이 낮아지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다 감추고 누구만 드러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시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한 또 새 출애굽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받아야 될 그것을 유대인인 그들에게 받으라 요구한 것이죠. 특별한 요구였다. 그러니까 새 출애굽의 시대 앞에서 너희들 역시 그러한 초심의 마음, 처음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 의식 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러한 중심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의 경륜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 버려라. 주님 앞에 새 신자나 초신자나 아무리 신앙 오래한 신자나 다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아유, 더 이상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것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야기만 들려도 처음에 뜨거웠었던 눈물 흘렸던 그때 그 모습, 그 낮아짐으로 내가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과 동시에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영역에 도취되지 않은 채 온전히 주님을 가리키는 참된 손가락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고 주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은 많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비범함이 희미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드러내야 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 주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헤아림 교회는 자기 주장이 없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왕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세례이다. 성령 임재로 말미암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받고 덜 받는 어떠한 성질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회심하는 그 순간 한번 임하는 것이고 한번 임하신 그 성령은 우리들의 평생에 떠나가지 않으시.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떠나가지 않으신다. 나를 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성화의 과정에 역사하시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죄악과 문제들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은사와 어떤 체험, 어떤 그런 것들은 성령이 다시 오심이 아니라 용어를 정리해야 된다 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들으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헤아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새 시대에 합당한, 새 출애굽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섬김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체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또 세상에 많은 수많은 다른 어떤 물질이나 높아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